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온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로 예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죄의 문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자칭하면서 또 경건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폄하하고 또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질 않죠. 거리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낮에 간음하다 잡혔으니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받음이 마땅해요. 그렇죠. 당연히 정죄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당연히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여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면서 이 여인을 모욕하고 그리고 주님께 끌고 나와서 말이죠. 이 여인을 정죄하고자 달려들었을 때 주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닥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신 이후에 고개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지금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극명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이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죄의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사랑의 권세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며 살아가요. 마음으로 정죄하고 생각으로 정죄하고 삶으로 정죄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다 얼마나 죄인이야.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제 경중이 다를 뿐이지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헤란에 대해서 달려드는 너희, 내가 보니까 너희는 이 여인 이상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정신 차려. 그런 얘기 아닐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신도 다 끔찍한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 정죄의 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를 돌로 치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떠나지 않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여인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빛을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매서워요. 너무 쉽게 남에 대한 얘기들, 남의 부족한 얘기, 남의 허물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들추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리들과 종종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였다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곁에서 보다가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느냐?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갖고 교제하느냐? 그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또한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죄인들과 그 죄를 나누고 그 죄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죄인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죄인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죄인 곁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해드려도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에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지금 낚시를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낚시를 하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근데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 맨날 교회만 있어. 교회하고 집 거기만 있어.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여러분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나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여러분 물고기가 있는 바닷가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호수로 가든지 가야 돼요. 거기 가서도요 아무 데서나 낚시하면 안 되고요. 주로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그 시와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해가지고 그 지역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전도사님. 청소년 사역하려면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청소년 사역을 하냐. 청소년 사역하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 일과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그들과 만나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여야지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죄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그렇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사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안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주신 말씀, 참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을 보세요.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첫 일성으로 주신 말씀이 사제의 은총을 절규하면서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죄인들에게 지금 있음을 알게 돼요. 의인들에게 있지 않았다니까요.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그리고 예수를 모욕하며 그의 옷을 제비 뽑고 그를 철퇴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병정들,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품어주셨고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경건하게 사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주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죄인도 같이 있습니다. 또 죄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여기도 아프다 그러고 저기도 아프다 그러고 맨날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병원에 오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런 사람을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건강한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 그게 병원입니까? 병원은 환자를 치유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곳이죠. 할렐루야. 죄인이 와서 이곳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많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끼리 깔끔한 우리끼리 전혀 이만큼의 심적인 부담이 없는 내 마음에 맞는 내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목장을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선교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역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너그러워야 돼. 그렇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그래서 연약하고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자리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관대해야 돼. 때로는 그들을 품어야 돼. 목적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용인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곳에 앞장섰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셨고 7번씩 70번이라도 품고 또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죄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정죄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사랑의 권세밖에 없어요. 정죄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 앞장서기보다는요.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죄를 구원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하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 사랑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살았고 평생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이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죄인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